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참된 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육체적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쉼없이 열심히 매달리며 내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쫓겨다니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실이죠. 늘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강박감에 채찍질을 당하면서 늘 쉬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말이 되어 우리 육신이 잠시 소파에 누워서 쉴지라도 머릿속은 쉬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일의 염려와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그 갈등으로 쉴 새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서 참 피곤한 그런 삶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제공하는 수많은 오락과 화려한 휴양지들에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기분 전환은 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두려움을 잠재우는 참된 쉼과 평안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인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쉼을 잊고 쫓기며 살아가는 이 피곤한 세대를 향해서 참된 쉼이 무엇인지, 그 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다윗의 두 번째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두려움을 걷어내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의 첫 번째 모습은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온전히 눕게 하시는 쉼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치던 유대 광야의 풍경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 풍경을 떠올릴 때면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멋진 사전에서 나오는 저 대관령 목장이나 알프스 그 초원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지만, 그러나 다윗이 양을 치던 실제 유대 광야는 그런 아름다운 낭만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 광야는요, 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불볕 더위가 내리쬐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뿐만 아니라 거친 돌산과 가파른 협곡을 지나 언제 어느 때에 맹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주 척박한 황무지가 바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유대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아주 짧은 비가 내리는 우기 동안에만 그 척박한 바위 틈 사이로 듬성듬성 풀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배불리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은 어쩌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장소를 만나려면요, 목자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험한 산과 골짜기를 미리 답차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양들이 지나갈 길 속에 그 길 위에 혹시라도 독초가 있을까 목자가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그것들을 뽑아내고 온갖 맹수의 위협을 무릅쓰고 땀 흘려 찾아낸 그 목자의 헌신과 희생의 결정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푸른 풀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누이시며 라는 이 표현은요, 짐승이 네 다리를 길게 뻗고 근육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서 평안하게 엎드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참으로 미련하고 겁이 아주 많고 극도로 예민한 동물이 양이라고 했죠. 실제 목자이면서 사진 기자였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양이 들판에 눕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양은 매우 겁이 많은 동물이어서 주변에 맹수가 있을 것 같으면 양은 계속 긴장하고 경계하다가 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비로소 몸을 누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양들 사이에는요, 뜻밖에도 서열 다툼이 아주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면 양들이 서로 막 이 서열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과 다툼들이 막 있는데 그게 해소돼야 양들이 비로소 몸을 뉘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는요, 코나 귀에 왱왱거리며 달라붙는 파리나 진드기 같은 회충이 괴롭히는 그런 괴롭힘이 없어야 양들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이 양들은요, 배가 든든하게 부르도록 꼴을 먹어서 허기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몸을 누인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지쳐 있어도 막 밤새 선체로 바들바들 떨며 쉴 줄을 모르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런 양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역시 내 힘으로, 내 똑똑함으로 인간의 맹수 같은 불안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직장과 가정에서 사람들과 부딪혀 인간관계에 아프고 쓰라린 갈등을 내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사소하지만 쉼없이 몰려오는 일상의 근심이라고 하는 해충들을 털어내려고 밤낮으로 몸부림을 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와 질병이라는 외부의 맹수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내 힘과 내 얄팍한 노력으로는 이 깊은 우리 인생의 결핍과 두려움을 결코 잠재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밤잠을 설치며 답답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팽팽한 그 긴장을 풀고 두 다리를 뻗은 채 평안하게 몸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강한 목자가 내 곁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강한 목자, 아니 강한 왕이심을 다윗은 날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위협과 혼돈을 강력한 팔로 제압하시고, 동시에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그 거룩한 희생의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땀 흘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누울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가장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그런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머무를 때 우리는 그곳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곳, 우리에게 가장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곳,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안겨주는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그 짐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아둥바둥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좀 더 힘내라, 좀 더 강해져라, 너 힘으로 잘 해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참된 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떨쳐버리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의 그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실만한 물가에서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쉼의 두 번째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기갈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광야를 걷는 양떼에게 물을 마시는 것은 한가로운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생사가 걸린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양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코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양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털이 아주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털이 물을 흡수하게 되면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무거워져서 물살에 자칫 휩쓸려 버리면 바로 가라앉아서 죽고 마는 것이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아무리 목이 타들어가도 급류가 콸콸 흐르는 거친 계곡이나 요란한 소리가 나는 물가에서는 덜덜 떨기만 할 뿐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요, 양들의 이런 치명한 연약함을 알고 아주 세심하게 양들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깊은 계곡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수고스럽더라도 물가에다가 돌담을 쌓아가지고 거친 물줄기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속이 아주 느리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고여있는 그 물이 마치 거울처럼 고요한 웅덩이처럼 양이 그 물을 먹으면서 전혀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안심하고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은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성공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빠르고 거친 폭포수 같은 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급격하게 벌어들이는 그 재물이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죠. 화려한 성공이라는 급류를 마시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거친 물살에 고개를 넣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거친 물결에 휩쓸려 우리의 영혼마저도 가라앉게 되어지는 이런 무서운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 느비딘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굳은 반석을 쪼개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쏟아내셨습니다. 훗날 성경은 그 쪼개진 반석이 곧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체험했던 이 실만한 물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우물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영적인 기갈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은요, 마시고 돌아서면 또 목이 마릅니다.
마시고 돌아서면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쉼과 안식은 우리 집 평수가 넓어지고 내 은행 잔고에 동그라미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던 헛된 고집을 멈추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은혜의 생수 앞에 나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타는 갈증을 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고요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세상에 썩어질 물들, 또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을 주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알고 그분께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쉼으로 인도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우리의 눈이 탁 뜨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본문의 주어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주어는 누굽니까? 그입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네 인생의 운전대는 네가 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똑똑하게 길을 찾고 네가 앞장서고 그래야 네가 쉴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바로 그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었고 주변의 모든 강대국을 무릎 꿇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전략과 전술에 능한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의 수많은 배신과 상실을 겪고
특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도망치던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는 뼈저린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전쟁에 능한 왕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내일 하루조차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내 앞길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눈먼 한 마리의 양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이끌려고 하니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목자는 내가 되어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길을 통제하려고 들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은 결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교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그 주님을 따라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영혼에 밀려드는 그 참된 평안함,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목자이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 멀리서 들짐승의 스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겁 많은 양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뛰면서 불안에 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양들의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목자가 그 텐트에서 나와서 양들이 있는 그 우리 가운데 중간에 가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익숙한 목자의 채취를 맡으면서 거기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무슨 세상적인 조건들을 하나 더 갖추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심령에 그냥 서 있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평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심하고 잘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알량한 내 힘과 지혜로 어떻게 해서든지 쉴 곳을 찾으려고 아등바등되지 말고 참된 쉼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여러분 안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